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무리 힘든 순간에도 주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기쁨의 약속을 붙잡고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순간들을 의미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살아 숨쉬는 매 순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남은 모든 순간이 주의 나라에 의미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을 섬기다 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숨 쉴 수 있는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몸의 기능들이 기뻐 뛰며 즐거워하는 하루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실 때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우리의 영혼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성이 깨어나고 우리의 영욕이 회복되는 놀라운 말씀의 은혜의 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76장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영예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스바냐 3장 1절에서 13절까지 소리를 맞추어서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백성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어려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끌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할 거가 없게 하였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체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의 구수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아침 식사는 교회에서 해결합니다. 그리고 점심도 교회에서 해결해요. 그리고 저녁은 금요일과 수요일은 교회에서 해결하지만 그렇지 않은 날은 집에서 먹습니다. 이렇게 하루 세 끼를 집에서 안 먹는 사람을 갖다가 영식님이라고 그러고 하루 한 끼를 먹는 사람을 일식시, 두 끼만 먹는 사람을 두식군, 아침, 점심, 저녁까지 다 찾아 먹은 사람을 삼시세끼, 삼시세끼에다가 간식까지 차려 먹은 사람을 갓나세끼, 저녁에 야식까지 챙겨 먹은 사람은 종갓나세끼. 기준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기준인데요. 기준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삶에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종과 직종, 건강한 자존심과 자존감, 전통에 대한 뚜렷한 확신,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자존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스바냐서를 묵상하면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 1장 1절에 보니까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여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이렇게 조상과 후손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후손들을 이야기할 때는 아들, 손자, 증손, 현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윗대로 이야기할 때는 아버지, 할아버지, 조부, 증조부, 고조부, 현조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걸 이번에 제가 처음 알았어요. 현손이라는 것은 한 4대, 5대쯤 되겠죠. 고조 할아버지 히스기야는 신앙개혁을 하기 위해 헌신하며 노력했던 왕이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고조 할아버지 히스기야의 신앙의 전통이 가문에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신앙의 개혁과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15년을 연장할 정도로 신앙이 깊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스바냐 선지자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스바냐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것을 연상하게 되었습니다. 지도를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 맵을 줌하게 되죠. 그러게 되면 이 강들이 꾸불꾸불 흐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가지 강들이 옆에 이제 원줄기를 따라가면서 꾸불꾸불하지만은 직선된 강은 없더라고요. 꾸불꾸불 강들이 흘려가면서 그런 모습을 연상하게 됐는데, 이같이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죄악 가운데 심판과 저주, 회복, 그런 것을 그려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의 제물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인데,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했다 하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기쁜 일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우리 가정이 잘 되고 후손이 잘 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인으로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일은 성경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라 생각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혈육을 통해서 이어지는 자기 후손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축복과 저주가 있었습니다만, 아브라함은 자손 대대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건강한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참 복이고 축복이라고 생각되고,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건강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3절과 4절에 이렇게 보니까,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방백들은 지도자들입니다. 통치자, 고위직의 지도자입니다. 재판장들은 법이 있는 나라의 지도자, 법을 지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기능의 지도자들이 굶주린 일이 때라고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절 신앙의 지도자들이 부패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선지자들은 제도권에서 선지자들입니다. 궁중이나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자들이고, 말씀에 대한 전적인 기능의 선포자들이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다고 합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사회적으로 리더들이 망가졌고 신앙의 리더들이 망가졌고 그리고 남왕국 유다가 망가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과 징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을 돌이키는 데 있으며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거룩하여져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뜻이 있는데, 그것이 또 회복하고 또 돌이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여호와는 의로우사, 방백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선지자들, 재판장, 제사장들,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은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당시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같이 계셨으며, 하나님은 결코 피조 세계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과 같이 계셔서 그들 고통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12절 이하로 이렇게 보면 남아있는 자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제 혼자 남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에 절하지 아니한 거룩한 7천이 아직 남아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아있는 자들, 13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했습니다. 기준이 무너지지 않는 나라,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의로운 빛을 비추사 회복하신다고 하십니다. 5절에 아침마다 공의를 비추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의 기준을 두는 삶, 내 삶의 소중한 기준을 삼고 인생길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절반 정도는 우리 젊은 자매들이고 앞으로 결혼을 기도를 놓고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 자매들은 아직 오지 않은 나타나지 않은 백마탄 왕자들과 미래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할 것이고 저희들은 하나님 내 자녀, 내 손자, 손녀, 자손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굳건하게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